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기의 감각입니다. 시기의 감각, 시기. 성경은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묵상해 봤죠?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여러분 그러한 단어의 의미, 그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처음, 시작, 최초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음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만들었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분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 내용들, 그 속 내용들을 보면은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섭리 여러분 주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요.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섭리 주권이란 그 사실 자체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은 그렇죠? 그의 그 삶에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감각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 근데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 하나님의 주권, 섭리. 자, 세상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아는 거 뭐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시작하는 그 말씀이 본문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뭘까?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감각입니다. 감각. 그러니까 그렇죠?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러니까 시기를 알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시간은 어떤 그 시간일까? 어떤 시기를 말할까? 여러분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기를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재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참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 그러한 문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분 이단으로 지켰던 그 사람 여러분 그분이 그 슬로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 말을 사용하는 굉장히 여러분 조심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럽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따랐던 그런 그 제자들이 그렇죠? 제자들이 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3절 말씀이죠. 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봤습니다. 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여기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끝이라는 것이 뭐예요? 끝. 자,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완료, 마감,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시작하신 하나님. 자, 그렇죠?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할 겁니다. 그쪽에서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며, 자,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며, 여러분, 징조,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표적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봐서, 아, 주님의 재림, 자, 끝이 되신 예수님, 자,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오면은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절로 해서 뭐라고 그래요? 앞에 보시면, 자,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 그래서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이 길을 잃게 하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 좋죠? 사람이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길을 가야 합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신앙의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근데 어때요? 길을 잃게 하고 빗나가게 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황하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여기서 여러분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 미혹이란 것 하나에 이 모든 것이 뜻이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여러분, 이 신앙을 저버리고 자시리에 빠져서 방황하는 그 사람, 여러분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님 잘 믿다가, 잘 섬기다가 여러분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실망한 거예요. 실망은 뭐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사실은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실족한 길을 떼요. 바로 인도하고 여러분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어때요? 결국에는 방황하는 그 인생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 그러네요. 그렇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죠? 그 미혹하는 그 내용이 뭔가,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려. 여러분, 똑같은 미혹, 그 같은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각 세대마다 많은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많이 있을 것이다. 많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한국 이 종교 연구에 참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한 그 사람이 한 40명 됐대요. 근래에 한국에서만. 주님의 여러분 말씀,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 자, 이거 미혹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타난 하나의 그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24장 7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도록 잘 알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자 일어나겠고, 여러분 지금 이 전쟁하는 것이 여러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는 있는 사람은 참 어때요? 여러분 이 먹는 거 전혀 걱정하고 차고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근, 그렇죠? 먹는 거,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러한 곳이 지구상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뭐 지진 그렇죠? 엊그제 여러분 대만 지진, 여러분 지진의 소식할 때 세계 곳곳에 많이 여러분 그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곳에 지진이 있었네 여러분 그거예요. 근데 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니까, 자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 시기가 가까우면, 그때 그 시기가 가까우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지 않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여러분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기록을 하게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어진 그 말씀 보니까 그렇죠? 이 깨어있는 그 신앙을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다가 깰 때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동물들 여러분 있잖아요. 그들의 보통 영적인 감각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들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우선 차이가 분명하잖아요. 사람만이 뭐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우리 사람만이. 자, 근데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으로 죽어서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다 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잘 하시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 열천의 비유잖아요. 비유. 여러분 비유 그 내용 그렇죠?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한다 하는 여러분 주어진 공통된 과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보십니까? 5명은 슬기롭고 그렇죠? 5명은 미련하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슬기롭다는 여러분 그 의미가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것이 신중하고 지각이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그렇죠? 이 바로 슬기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슬기로운 여러분 5명의 처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등과 기름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미련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고 우둔하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각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죠? 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은. 근데 뭐요?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등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볼 때 외형적이잖아. 외형적인 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면서 자 속빈 강정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보면은 디모데후서 여러분 3장 말씀은 자 말세에 이러한 것이 올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사실 가운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말세 때. 근데 여러분 이 경건은 뭐예요? 여러분 유세배야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부른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쵸?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어때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능력, 그것은 여러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등만 가지고 있는 미련한 여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미련한 그 사람이다. 등만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뭐예요? 바로 그 말씀하니까 이러한 자들에게선 내가 돌아서라. 그렇죠? 뭐요?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할 거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맞추다 보면은 내 삶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서 주님께서 바로 강조한 게 뭐예요? 등과 기름을 가져서, 그렇죠?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 자, 신중한 사람, 끝까지 어때요? 견디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 기름이 뭘까?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사용한, 바로 두고 온 것은 뭐냐면 감람류예요. 감람류. 근데 그 감람류에 대해서, 기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 해석자들이 많이 여러분 해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기름은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저 여러분들 신앙이 있다. 뭐예요? 에베소서 여러분 5장 1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장 보니까 뭐예요? 시제가 여러분, 자,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그러한 그 사람에 대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 보니까 뭐예요? 깨어있는 그 신앙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자, 깨어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진 그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여러분, 우리 그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여러분, 자, 14절에서 여러분 결론을 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실까? 어떤 사람을 자정하실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마음문을 열어야 하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담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편안할까 생각해 보잖아요. 주님의 나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많이 닮은 그 사람, 그렇죠? 참 여러분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주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우리 여러분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근데 예수님의 마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삶의 여러분 뭐 일생을 보니까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 비하됐어요. 사람의 옷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분이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똑같이 모든 걸 다 느끼고 여러분 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 자체를 예수님 아셔요. 그거 여러분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육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그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복종입니다.
복종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기서 강조한 그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뭘까? 신앙의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뭘까? 신앙의 면류관이 뭘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 그 삶에서 그렇죠? 그대로 표현하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걸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 쫓아갑니다. 그거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뭐 여러분 그것이 복종이고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종은 뭐예요? 보자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삶에서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있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서 나의 그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